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보시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듣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인의 후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 번째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들 충만하게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를 알아본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 났다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만 보여요. 이건 찾을게요. 본문만 제가 이렇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16장. 제가 아직 숙달이 안 돼서 끝까지 안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육신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요. 성경 공부를 육신으로 공부해서 수없이 많이 알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육신으로 안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해서 성경 공부를 수없이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식으로 하면 많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담이라는 사람과 아담은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흙이라고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자에게는 뭐라고 하냐? 너는 원수가 된다고 했어. 원수. 누구와 원수냐? 바로 뱀과 원수다. 근데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흙을. 너는 이렇게 했으니 너는 흙을 먹고 그래서 흙을 먹으라고 창세기 3장 14절에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담을 통해 나왔던 것은 혈통이란 말이에요. 혈통. 그리고 육적이란 말이죠. 왜? 그래서 여자가 시집가서 아무리 해도 자기 이름에 자식을 못 낳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돼서 남자 여자 이름 바꿀 수 있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 여자가 박씨든 최씨든 간에 남자가 김씨면 김씨로 이름을 바꾸고 있죠. 이름만 빼놓고 성이 김씨로 바뀝니다. 여기 지금 저하고 같이 있는 이국진 목사님 사모님이 박씨입니다. 근데 미국 국적으로는 이씨예요. 이름은 그대로 있고 성은 이씨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도널드 낸시고 도널드 네이건이 원래 도널드라는 말이 네이건의 성인데 도널드 네이건인데 도널드 낸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도널드란 그래서 저거는 네이건의 부인이다 이 말이죠. 이게 확실하게 이해되어 있단 말이죠. 혈통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혈통으로 된 거. 이것은 뱀의 후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집에서 마귀의 새끼랑 마귀하고 싸운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인은 원래 자기의 씨가 없어. 씨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것은 뭐요?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의 어미라고 했죠. 생명의 어미.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생명의 어미가 될지라 이름을 화하라고 했죠. 생명을 가진 자요. 이게 생명.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이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자를 누가 세우더라? 마귀가 싸우려고 머리세상에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예수를 믿고도 여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뱀의 새끼요. 즉 사단의 자식이라 이 말이죠. 그 좋은 예가 주님께서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애비는 마귀라고. 어디? 요한복음 8장 40절에 얘기하죠. 그들은 끝내 우깁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거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했던 일을 안 하는 사람, 끝난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를 했던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끝난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를 했던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전도를 안 해. 제가 어떤 분이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뭐 몸이 어떻게 안 좋은지 안 좋다고 예배도 못 드리고 전도도 못 한다고 그래. 시골에 있는 놈인데 전화를 내가 어떤 분한테 알아서 전화를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서 지옥 가라고 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한때는 저를 가르쳤는데요. 나 그렇게 안 가르쳤어. 나 삽자루로 맞고도 복음 전했어. 알지? 피 질질 흘리고도. 그래 내가 어땠지 지금? 멀쩡하시죠? 근데 뭐 때문에 못 움직이는데? 뭐 때문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너 지금 누가 널 누르고 있냐? 그러니까 시원하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수채로 드려. 회개하고 나가서 지금 멀쩡하게 예배 드려요. 그런다고 안 아프냐? 아파.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채워가니까 덜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서 내가 목사님이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가지고 힘들 건데도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겠습니다.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담부터 쭉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권위를 누가 갖습니까? 성경에 이삭이 갖습니다. 이삭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2장에 대적의 문을 밟는다. 이 대적이 뭐예요? 원수잖아요. 그죠? 이걸 밟아요. 이거 가져요. 가졌는데 야곱은 이걸 갖지 못하죠. 갖지 못하고 뭘 가져요? 땅의 축복을 받아요. 왜? 믿지 않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유턴을 해서 누구한테 가요? 유다한테 가요. 그렇죠? 유다 보고 대적에 하나님의 홀이 실로에 있을 때까지 7리자의 지팡이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근데 유다한테 갔는데 유다도 이걸 못 지켰어요. 못 지켜서 자기 며느리한테 뺏겨요. 며느리한테. 며느리 누구요? 다말. 그래서 다말이 나온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누가 받아가요? 베레스가 이 영적인 길을 이어요. 베레스가 쭉 이어오다가 끊기죠. 끊겼는데 놋이 나오죠. 놋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놋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에? 참
이 사람들 성경 읽은 사람들이 말해서 난 얘기해주고 싶어도, 예? 누가 오기로 한다고요? 사무엘 하 뒤에 보면 롯이 나와요. 롯. 아니, 사무엘 상 앞에 보면. 네. 그렇죠. 보아스가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 누구예요? 아니, 여기까지 안 들리게 얘기했으니까 저 혼자 뭐그 들리게 얘기하지. 이방인이요, 이방. 이방인이요. 근데 여기에 누구도 들어가요? 예. 무당도 들어가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거기 찾아서 나온 것이 아니죠. 예. 여리고성에 있던 누구요? 여리고성에 있던 누구요? 삼갈의 아버지가 보아스인데, 여고를 이어고 있던 그 무당 성기든 우삼 성기든 여인이요. 태를 이었어. 요렇게 이어서 요렇게 갔는데, 요 노를 통해서 보세요. 알아요? 오벳이 나오죠. 오벳이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받아요? 이새가 받죠. 근데 이새를 통해서 축복이 누구한테 왔냐면 다윗한테 왔는데, 다윗이 어디 삐졌죠. 사울한테.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나와요? 나단이 나오죠. 근데 다윗의 아들이 나단인데 뺏겼죠. 그러니까 손주한테 뺏겨서 이것이 쭉 가서 어디가 나와요? 예, 마리아까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예수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나단 이후로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저것이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거기 나오는 이유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 뭐라고 하냐? 이 롯 보고 누구처럼? 예, 이 다말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뭐가요? 자, 다말처럼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어디에 나오냐? 그 축복이 다말처럼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12장에 나와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소년의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에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노새를 통해서 난 자식이 오벳이, 이새가 그 축복을 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성경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는 야곱의 이상은 헬리예요. 헬리가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장인으로 이어져요.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축복이. 그냥 내가 어디에 서 있냐? 신앙생활할 때, 여인의 후손이라고 할 때, 예수 믿을 때 어디에 서 있냐?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축복을 하면 알죠. 이렇게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한다면서 아직도 요것을 따른다 하면 당신들은 헛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은 정말 끝나는 거예요. 흙으로 들어가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다면 다윗의 이시에 앉았다. 다윗이 축복의 왕권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미갈 때문에, 사울을 쫓아갔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뺏겼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축복을 자기 아들 나단에게 주고 그 길은 솔로몬에게 줬죠. 그게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못 받았기 때문에. 바로 야곱이가 못 받고 유다에게 준 것처럼. 알겠어요? 그리고 지가 받은 땅의 축복은 요셉에게 주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은 세상 말로 그냥 개판이잖아요. 개판. 세상적인 신앙생활, 인본적인 신앙생활. 내 입에 맞으면 축복,
내 입에 안 맞으면 않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물질은 드리고 11조는 드리고 헌금은 드리는데 복이 없어. 계속 쏟아나가. 모르겠어요. 김소원이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김소원이와 똑같은 친구가 있어요. 내 제자 중에, 자식 중에. 지금까지도 아마 걔가 몇 년인지 모르는데 걔가 지금 12년째 그렇게 공부를 해요. 학교를 안 가가지고. 근데 죽겠다는 거예요. 엄마 말, 아빠 말, 남자 새끼인데 다 손발 들어서 그 집에 아들 하나인데.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안 하려면 평생 번 거 지 주댕이 들어가고 저 공부하고 그래서 끝나. 해남마다. 그래서 아예 포기했대. 오늘날 글들에 나이가 지금 35인가 6인가 됐는데 다 내 제자들이 나보다 장가를 먼저 가서 다 나이가 많습니다. 어떤 놈은 50대 놈들이 40대 놈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60밖에 안 된, 60 한 두세 밖에 안 되는데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내미가 13년째 그 시험 공부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참 건물을 받기 많이 했거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10몇 년을 해도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데 건물이나 몇 개 물려주고 그냥 먹고 살라고 주시오.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 아무것도 없은 게 다행이다. 야. 아무것도 없은 게 다행이요. 아무것도 없냐 했더니 제가 집 다니고 이사 다닐 것은 좀 있는데 먹고 살라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손주 보고 생긴 야 장가도 안 갔는데 식도 안 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35인가 되니까 애 낳을 때도 됐지. 일절 없다 그랬대요. 없다. 왜 아버지 건물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엄마 건물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줄 아는데 왜 안 되냐고. 그것은 교회에 줬고 교회 그 저번에 건축한다고 팔아줬고 요것도 건축한다 팔아줬다. 그러면 저것은 그건 나 노후 자금이야지. 네가 직장 생활을 하냐 뭐를 하냐 나한테 용돈을 주냐 언제 나 노후 자금 주겠냐. 내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네 말대로 건물이 몇 개 있는데 날마다 가서 빈주머니로 가랴? 너 다 주고 나면? 아무 소리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나 죽는 거 볼래요? 그래. 야, 너 잘하는 목사님 계시지? 응. 그 양반이 나보다 돈이 많어. 근데 그 돈이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혼 전도하다고 몇백만 원에 샀던 돈이 지금 몇십억짜리 집이 됐는데도 가져가라기도 안 가져가. 목사가 그거 탐내면 안 된다고. 근데 거기서 목사가 3명, 6명이 나왔어. 6개에서. 한 집에 하나씩 목사가 나와서 그 집을 그 안에서 예배드리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매년마다 연합집회를 하는데 우연치 않게 연합집회 하는데 목사님이 옛날처럼 기도원 집회 다닐 때 만나면 거기서 집회를 한 2, 3일씩 해주고 이렇게 했지. 그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많지. 목사님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들이었으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린 영혼을 살려고 드렸던 물질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사는데 왜 준다게 받냐 이 말이야. 그 영혼으로 끝나서 나는 하나님께 받겠단 말이야. 주님께 심었으니까 주님께 받아야 될 물질이지 그걸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다 하고 딱 잘라.
그냥 나는 부럽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 야, 너 이 건물 하나 줄 테니까 이 건물 갖고 예수 믿어라 할 수 있는 보장이 없지 않냐. 나는 그분보다 못한 사람 믿음이 이 건물 하나 줘가지고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정신없이 졸지여기 이거 줄 테니까 예수만 잘 믿어라. 너 당신 가족이 양쪽이 다 잘 믿어라. 그러면 이거 평생 주마. 안 믿으면 이 건물 내 것으로 하마 하는 각서를 못 쓸 정도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장님과하고 사장님이 걸은 얘기에 이겨서 그걸로 그렇게 그 건물을 그들에게 줬어. 그리고 3억짜리 기계 가지고 올 때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많이 사서 한 회사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에요.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런 복이 없다 이 말이다.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절절매 지금도 하나님께 가려면 저 건물 붙들고 있는 너처럼 그렇게 건물 붙들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 천국 갈 수 없을까 봐 두려워하잖아. 죽으면 딱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다 이 말이다. 근데 나는 확신이 없으니까 저 건물 너 못 줘. 나 죽을 때까지. 죽으면요. 나 죽이려고? 애가 섬치더라고요. 나 죽이려고? 이미 이거 나 죽는 날 딱 네가 가서 사망신고 하는 딱 이거 다 교회로 넘어가. 이건 저쪽 교회로, 이건 저쪽 교회로, 이건 저쪽 교회로, 요건 저쪽 교회로 다 넘어가. 왜 아버지 것인데 다 넘어가냐고. 나는 그거 지금도 나 몇 개만 내가 세를 내야 되니까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내 이름 쓰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다 그 교회로 헌금이 들어가. 그럼 목사님 허락하에. 요거 하나 우리 집 하나 하고 너 엄마 쓰는 거 하나 가지고 우리 먹고 살라고. 아무 소리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심어야 천국 갈 거 아니냐. 영혼을 구제해야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심판을 이길 거 아니냐. 땅에 재산을 쌓아뒀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불의한 재산을 모았던 삭개오처럼 주님 만나니까 딱 잘라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난 그렇게 못하지 않느냐 지금도. 왜? 내가 아직도 예수는 믿지만 생명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도 두려우니까 무서운 거야. 당신들이 신앙생활 합니다. 참 나는 예배드리면서 나는 누구처럼 우리 집 누구처럼 발 개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애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위에다 올려 다리 올려놓고 예배드리는 애 처음 봤고 세상에 어디 가서 예배드려도 제가 작년에 옛날에 1년 동안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우리 교회 말고 개척하기 전에 그 교회 전도사님 남편분도 앞에 앉아서 예배 안 드리면 설교 안 드리라고 할 때 졸으면 예배 안 드리니까 눈을 까디보고 쓰고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다리 올려가면서 밝게 친 사람이 없단 말이죠. 대단한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육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여인의 후손이라 하면 확실하게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 이것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흙이요. 하나님이 주신 신 이거요.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이곳이 있을 때 요곳에 져서 살면 예수님 그러더라고. 예수님께서 너는 육신에 지지 말라. 기회를 줬어도 그러니까 사람이 종이 되면 고린도전서 7장 23절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 자유를 준다 해도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로마서 8장 6절로 7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느니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들이 순종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걸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요. 저 같은 목사들도 땅에 여기다 놓고 막 정신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겉모양은 신앙인처럼 막 살죠. 그러면서 말은 이것 것이 나오죠. 말은 여기 것이 나와. 우리 지방에도 목사님들이 땅 투기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투기하라고 막 해도 막 이겨더라. 김소명이도 아는 교회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이번에 회장님이었는데 남도교회. 왜 그러지? 땅 가지고 땅에 세상 것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보다 여기다 정신 못 차리고 여기다 받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뻔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알면서 거기다가 천주, 이천주, 삼천주 심다고 전부 다 심다고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생명 없어. 죽으면 딱 천국 못 가. 나 솔직히 얘기해. 성령도 안 받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이 또 땅 투기 만들면 목사님 그 1억 올랐지? 이게 투자해서 융자 받아보라니까 충분히 남는다. 이렇게 해서 만나기만 하면 땅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목사님 목사들 입에서 땅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 이런 성도가 있으면 비록 내가 교회는 크지 않지만 말이야. 그래도 목사님 그거 몰라. 나중을 노후시를 생각. 육신이죠? 노후를 생각하는 사람이 육신이요. 죽어서 죽을 때까지 목회하다 뒤지면 되지. 무슨 그렇게 노후를 생각해. 그러면서 뭐냐? 내가 아니면 내 자식들. 자식들은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무슨 아이고 참.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랬나 봐. 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명예를 두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크면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건물이 막 엄청나게 커가지고 감당 못해서 막 몇십억씩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데 있고 막 18억 20억 융자 받아가지고 감당 못하니까 성도가 있어야 헌금을 감당하지. 성도가 있는 걸 20억이면 계산해봐. 18억이면 이자만 해도 몇 억이 나가. 몇 억이 나가. 근데 성도들이 나와서 헌금하는데 어떻게 나가? 없지. 결국은 교회 팔아야 돼. 그러면 허사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짓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도 시편 127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시편 127편 1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시작. 예,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 이게 나와. 노후 자금이 나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있으면 자식들은 알아서 키우는 거야. 그들이 믿음을 키웠으면. 근데 그러지 못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했잖아.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건 우리의 구원도 누가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럼 그 하나님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받고 방언만 할 줄 알지 그분이 내게 콜링하는 말을 들을 생각이 없잖아요. 설교를 들려도 에이씨 뭘 나한테 저 지랄하네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렇게 들리잖아요. 저 새끼 또 오늘도 말이야 돈 거들라고 또 말이야 하란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계속 당신 속에. 그게 누가 그 생각을 주는지 분별을 못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세우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져. 그러면 천국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제가 하는 얘기요. 제가 강단에 서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가 책망 안 들으라고 하신다고. 알겠어요? 그게 여러분 속에 뒤집어져서 엎어져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걸 인정 못해. 내가 보기에도 인정 못하는데 하나님 볼 때 인정할까?
지금까지 예수의 피가 없이 예배드렸다. 사실은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생명 없이 들어가서 마당만 밟은 자요. 이사야서 1장 12절 이하에 마당만 밟았다. 알겠습니까? 마당만 밟았을 뿐이지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마당 밟은 자가 청와대 밟으면 내 것입니까? 아니 남의 집 좋은 집 가서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그 집 내 집입니까? 아니요. 잘못 들어가면 불법 침입죄로 당해야 돼. 주인 허락 없이 들어갔다. 가택 불법 침입죄로 고소하면 그냥 영장 가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한 자들이에요. 예법을 지켰지만 불법한 자들은. 알겠어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 쫓고 병고 쫓고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 했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불법을 행했단 말이에요. 누가 하지 않았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함께하지 않았으면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알아도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첫째 공중에서 주님을 만질 수 없다는 걸 명심해. 부활 때 내가 주님이 공중 재림에 올라간다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죽어도 못 올라가. 못 올라간다니까. 첫째, 성령이 보증을 안 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알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도 성령 갖고 일하지 않으면 인정하는데 어제 결혼식이 아니까 아버지 없이 들어가더라고. 난 대단한 그런 결혼식을 목사가 왜 그렇게 시켰나 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 나중에 목사라는 분이 어떻게 자기 딸이 가는데 아버지 없이 들어가? 그걸 어떻게 허락을 해? 성경을 안다면 그럼 그건 누구 딸이요? 관객들에게 누구 딸이라고 증거하냐고. 이 정도 성경을 보면 의심한 거야. 알겠어요? 세상 문화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울산에 가서 결혼식 받을 때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결혼식 가면서 중간에 가면서 춤을 추더라고. 내가 경우 만나면 야 경우야 넌 어디 가서 몸매 자랑을 해도 제발 춤은 추지 말아라 진짜. 춤 그렇게 못 추더라고요. 야 내가 놀랬어. 그러니까 신부가 나이가 더 먹었는데도 자꾸 눈치 보면서 애껴나고 어른데도 묻어더라고. 따라서 묻어더라고. 야, 그 여자는 나이가 더 들어도 율동을 잘하는데 참 춤 못 추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참 몸치도 그런 몸치가 없더라고요. 저도 몸치인데 그렇게 하듯이 그래도 이건 누구 딸이라고 데리고 올라가는 거라 이 말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성령 없이 일하는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보도를 건졌다 했잖아요. 한번 로마서 8장 2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 생명을 누가 성령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유익하다겠다 이 말이죠.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죠. 16장 7절을 보면 나와요 답이. 7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 유익이다. 왜? 내가 있으면 성령이 안 오시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다른 데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한 번에 모든 데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영이시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유익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예수가 육신이 입고 왔으니까 내 육신의 일을 구해주는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럼 당신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럼 어디 했더라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런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했던 것처럼 어찌하여 네 아비가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행사를 하냐? 네가 예수 믿자면 예수의 행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요. 자, 요한복음 8장 볼까요? 거기 답이 또 나와. 내가 예수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 31절부터 쭉 나오는데 39절을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내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 다음 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시라. 그러면서 43절 44절 어찌하여 내 말께서 내 애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행사예요? 자기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죠?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요. 그죠? 그런데 네 애비는 마귀라 이 말이요. 왜? 네가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여기 있다 여기 서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놓고도 아직도 여기에 빠져 있다. 그럼 생명 없어. 생명 없다고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병이 있을 때, 전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는지 다리 하나 안 잡죠. 영혼 잡으려고 할 때. 다리를 잡으면 다리를 놓고 몸을 던져. 그렇게 전도했다고 했어요. 뭐 조금만 힘들면 뭐 우리 사모님 같아도 새벽에 내가 뭐라고 해야 한 이틀 제 시간에 나올까요? 그러면 뭐 10분 20분 늦는 건 당연해. 새벽 예배 분명히 내가 나올 때 깼는데도 10분 20분 늦는 건 당연한 거고 5분 3분 늦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제자 사모 중에 경희도 있고 경화도 있고 다른 사람 많은데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너희들 다 나가. 그래놓고 남자 목사님들한테 너희 사모들 중에 새벽 예배 정시에 나오는 사모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손 들어갔더니 8명 중에 7명이 손 들길래 사모들 다 들어라고 그랬어요. 니들 오늘 사모 섭외 두고 집에 가서 살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래요? 여기서 새벽 예배 정시 전에 5분 전에 이상 나가서 준비하는 사모 있으면 들어봐. 딱 하나밖에 안 들어. 니들 7명 다 가져간 게 저 사모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짐 싸고 집에 가. 그러면 네가 날마다 주일 설교해. 주일 대예배, 낮예배, 수예배 계속 준비해서 해봐. 그게 되는가? 새벽 설교는 하지 말고 주일 낮예배, 저녁예배, 수예배, 금요예배만 설교 한번 해봐. 그렇게 한번 몇 달 해봐. 그랬더니 8명이 뭐라고 하냐? 하루도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못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너를 어디다 써먹겠냐? 우리 총회 가서 그랬어요. 원하니까 오더라고요. 내가 뭐 선물 줄 줄 알고 쩌르르 갔는데 그러니까 잭소리를 못하는 거지. 아무 소리 말고 사모님들 목사님이 오라간다고 해라고 와라라 와서 뭐 선물 줄까 봐. 그래서 나머지 목사님들 사모님 다 모아서 야 헌금하자. 헌금 딱 해가지고 지들 주지 않았나 보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사모한테 내가 조선이 줬어요. 니네 교회 힘들지? 아니요. 선교하는데요. 있는 자에게 더 준다고 했어. 가져가. 다른 목사님들이 물어봐서 다 이제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게 줬어요.
그 제가 아는 또 집사님이 한 돈 100 주길래 같이 줬죠. 그렇게 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면 주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아까 저녁 때 가서 우리 집사람 보고 저하고 목사님이 준 돈이랑 다 해서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은 참 1원도 덜 주지 않고 1원도 덜 주지 않고 딱 맞춰줬습니다. 뭔 소리냐? 유치부실하고 중고등부실 앰프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값을 딱 견적보가 1원도 안 떨어지고 딱 줬습니다. 그래서 힘주고 가겠습니다. 현찰 줄 테니까 해라 그랬더니 와서 바로 하더래. 이상 있으면 뭐 준다 딱 주고 돈 여자 다 갖고 있으면 이상 있으면 딱 100만 원 띄고 이상 있으면 한 달 보고 그럽시다. 딱 그 돈을 딱 줬대. 이상 없이 딱 빠지더라는 거예요. 잘 썼다는 거예요. 현찰 가지니까 힘을 쓰더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것처럼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걷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이 썩어서 없어질 육신으로 있을 때 내가 우선순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요 세상이요 영이요 육신이요. 더 말하면 여인의 후손이요 세상으로는 생명이 세상으로 볼 때는 생명이 없고 씨가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어주는 그 길이요 아니면 세상에 혈통받아서 나는 말이야 안동김 씨인데 나는 김해김 씨 나는 밀양박 씨인데 나는 함양박 씨인데 나는 무슨 최 씨인데 하면서 그것 가지고 따지냐 이 말이요. 우리는 영의정이 몇 명이 있었고 막 따져가면서 있으면 뭐 할까요? 임금 노후된 것들이. 그것처럼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따진다고 그들이 생명 주냐 이 말이에요. 나라에서는 그가 세상에서는 임금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야. 알겠습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할 때 생명이 그러니까 항상 이것에 지지 말라는 거지. 알겠어요? 예수는 요것을 살리러 왔지 요것을 살리러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보자면 요한복음 17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19절 한 절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 절.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2장 11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하나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짖으려 기도하고 아니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정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형이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틀린 것은 영인이 유고 불가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까지 이런 것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래. 알겠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래. 그가 죽은 영혼을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든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대. 예수로 공급해야 생명이 살아. 알겠어요? 예.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자가 한 곳에서 왔다. 사람의 영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르시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도 하나님 품속에 속삭이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땅에서 난 육신이 있고 하늘의 옷은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만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육적으로 살았다. 끝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침례는 받았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더러운 곳에 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곧 구원의 표라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곳은 제하여버리지 아니하시고. 알겠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이지 지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주님은 아무 필요 없는 것 같다 말이에요. 비록 내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필요가 없는 인간이라 이 말이죠. 써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네가 와서 한 번도 나한테 생명으로 고백 안 했단 말이야. 내 피로 구원받았다는 생명의 고백이 없었다는 거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생명의 믿음의 고백을 안 했다는 말이지. 내 형상이라고 11조를 했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하냐 그냥 임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또 믿음의 고백이 있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의 속전을 갖다가 드려서 당신의 피로 그 증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의 속전으로 너희 구원을 받으면 때가 이르면 증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자가 수없이 오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내가 예수의 피로 예배 드렸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그릇에다가 피를 갖고 와서 만냥 와서 쏟았습니까? 여기다 속전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부활하겠습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건 패했으니까. 그러니까 항소와 염소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이것을 하나님이 패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패한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율법을 패했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율법을 강하게 더 온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분별 못하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했다고 뭘 온전하게 했다. 그래서 온전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사람 앞에서는 율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무슨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게 고린도서 9장에 나와요. 그 그리스도 율법이 뭐예요? 생명의 법이요. 알겠어요? 생명의 법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래.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듣고 실행하는 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복이 있게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요. 우리가 지성소라고 할 때 성막 보면 그렇게 해요. 성소와 여기가 떡상이 있고 성결상, 여기가 금명로가 있고 여기가 금촛대가 있죠. 여기가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이게 법궤 위에는 뭐예요? 시은자, 속죄소. 왜? 예수의 피를 넣으니까. 그러니까 뚜껑이 이게 법궤 뚜껑.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만나가 들었어. 만나. 이게 뭐예요? 믿고 믿은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 여기가 십계명이 들었어. 이게 뭐야? 법궤. 10명의 지팡이를 집어넣는데 12명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살구 열매를 맺었어요. 증거궤. 그래서 증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이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언약이 법궤가 있으니까 지켜야 돼 내가. 저거 하면 안 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지. 이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지. 딱 수업이 돼. 알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건 믿음으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운전면허증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면 벌칙금 받아. 안 돼. 딱 지키죠. 무시하고 가면 바로 따라가잖아요. 경찰 따라가더니 내비게 이렇게 CCTV 딱 찍어서 바로 그냥 넘어가면 벌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지나갔더니 알고 지나가듯이. 그러나 법을 지켜. 아니야 여기 지켜야 돼. 딱 쓰면 그것이 그게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 법이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이. 언약궤. 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요. 매일 하나님 일용할 줄.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매일 그러니까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성도의 땅
여기서 이 믿음이 없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이거 율법이라는 거예요. 행위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 읽었으니까 수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건 하나님이 약속이요. 나가서 지켜야 돼.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 알겠어요? 그게 열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안 하니까 네가 나한테 뭘 한 것이 있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 이렇게 행한 것을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로 했어. 그렇죠? 내 이름으로 능력 행했어. 필요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 없이 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연구라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하게 그렇게 수없이 강구를 했으니까 작정해서 와서 벌써 썼지.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지. 하나님, 내가 이거 약속한 것이니까 저 앞에 약속한 거예요. 지켜서 뭐 올해는 그렇게 해서 확실히 그만하게 증거를 주지. 그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되냐고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건 내가 뭐요? 믿음이 없다는 연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요?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 지성소잖아. 나오스. 지성소. 여기에 뭐가 있어?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이 이름 갖고 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믿음 갖고 행위 가지고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들이 아들들이 바울이 명하는 나사렛 예수 명하니 귀신을 나가. 그러니까 아껴 나가는 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이 너 누구냐고 꾀로 확신 먹여버리잖아.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갖고 있어도 왜? 지는 자가 뭐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당들 일어나는데 쩔쩔매잖아. 여기 오성이라는 그 점쟁이 그것들이 있는 거.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둘이 싸우고 이래. 뭐라고 했더니 뒤거더라. 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다가 도망가요. 걔가 아무데나 차를 받치거든. 그러다 이제 가다가 물고 다리를 툭 쳤어. 그랬더니 그 차에 있는 거 봐. 이제 얘가 딱 나와서 아이 새끼가 그러다고 야 너 지금 무언데 야 이 새끼야. 잘못해. 일어서 이 새끼야. 그랬더니 밟으려고 그래. 밟은 데 바로 너 지옥 가니까 뒤지니까 서. 그랬더니 딱 섰다고 나와.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그냥 함부로 아무도 어른한테 싸가지 없으니 더러운 것이 말이야. 뒤진 것이라 했더니 자네 잘못했어. 천천히 가이. 살려면 때려 부시고 누구지 그 무당 다 때려 부시고 다 때려 부시고 교회 와. 예수 믿어. 알았어요. 사람들 놀라지. 아니 예수께 목사님 말만 했는데 밤까지 때리거든. 걔가 얼마나 무시가 넣으면 이 샹샤레가 막 걔가 뒤집으면 이거 막 다 쫌쫌 못하잖아요. 막 아이씨 이러면 막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아 이러고 차 뭐 이게 하얀 차 그 이름이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차도 차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그래 버리는데 그것처럼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면 원수가 알고 떤다. 그 성령께서 나를 쓰는 자와 안 쓰는 자를 누가 알아? 병자를 갖다 놓고 보면 알아. 정신질환자를 갖다 놓고 보면 안다니까? 지 애미를 패도 깜짝 못하잖아. 누가 쓰는 거 알기 때문에 성령이 그놈은 알아. 당신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당신들이 두들겨 패라면 패. 근데 무조건 나는 못 패. 왜 그럴까? 힘이 없어도 그놈이 알아. 누군지를. 누가 쓰는지를. 당신들 그런 증거가 없잖아. 한심한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피해다니잖아. 안 피해다니는 되려. 여기 큰 무당 하나 있잖아요. 가다 보면 우리 집 가다 보면 오늘 그 큰 뭐 이렇게 연예인들 다 타고 다니잖아요. 뭐 그 큰 거, 검정 거. 나도 모르고 톡 지나가다가 그랬더니 어떤 곳이 그래. 아 신령아님 개지랄하네. 야 네 그 집 똥집 주인 나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딱 나오시더라고. 왜요? 야 저것이 뭐라고 하냐? 무릎 꿇으라고 그래. 예수 안 믿으려면 그랬더니
빨리 잘못했다고 했는데,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 시절을 쭉 펴불더라고. 그것들은 말만 목사지 아무것도 아니여. 내가 갖고 놀잖아. 근데 이 양반 앞에 내가 꼼짝 못해야 되나? 안 들려? 알았습니다. 목사도 목사가 아무나 목사가 아니여. 그러더라고 우당년이. 이것이 어디서 일자 무식질하래. 그냥 네가 뭔데 네 입에서 예수가 나와. 때려부시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아이 냄새나게 들어가더라고. 그러나서요. 지 얼굴까지 싹 그려놓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그런 힘이 없을까? 그런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신기 있는 사람인데, 아니 죽은 신기 앞에서 끔찍 못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것에 능력을 안 나타냅니까? 우리 소원이 말대로 아버지는 왜 가는 데마다 이렇게 공짜자고 아버지는 가는 데마다 공짜자고 그래서 내가 공짜로 해달라고 했나 본인들이 해준다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요. 아니 소희가 돈 계산을 다 했어. 7만 원을. 그럼 묻어보더니 이건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하고 딱 해주더라고. 그걸 내가 뭐라고 그러더. 내가 그냥 보고 죄송한데 내가 이런 체면이 있는데 해달라 소리도 한 번도 안 하고. 이거 처음이요? 예. 이것도 처음이요? 예. 그랬더니 설명 그걸 뭐 난 지금도 잊어먹잖아. 그 양반이 이렇게 그리더라고. 내장을 나한테 이렇게 그렸어. 칠판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뽀글 나와서 이게 그러니까 에어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뽕뽕뽕 방구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생겨서 그러냐고. 처음 온 사람이라 이제 설명해 주나 봐.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소위 보고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얘기해 줄게. 그냥 받아. 그래서 공짜가 된 건데 내가 아무 사정한 것도 없는데 내가 가서 빌어가지고 이거 좀 이런 적이 있다면 내가 이거 참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사모님 우리 집사람 것도요 이렇게 했지. 근데 그것도 아닌데 뭐 그래. 난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해준다고 그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고 조용히 이름을 봤거든. 근데 그 자리에서 썩 기도했지. 하나님 저와 한 입술에 축복을 달라고. 이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것 때문에 주의 종을 섬겼으니까 하나님 그가 주의 종인지 안지 부르고 섬겼든지 간에 축복해달라고. 그게 한번 해줬지. 내가 뭐 주의 종을 안 했어도 그냥 술로 지나가면 그 이름을 알잖아요. 그 이름 한번 해주는데 뭐. 난 또 그렇게 기침을 하고 난리치고 내가 소리를 부르다네. 다 그건 몰라. 영상을 갖고 와봐 내가 보게. 기침하고 난리쳤다는데 그 영상은 나 몰라. 나 깨보니까 깨서 내가 소위 핸드폰 갖고 나갈 때는 내가 부른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스스로 지킨단 말이야. 운전면허에 있으면 여기는 지켜야 돼. 여기는 무슨 속도에 자동차로 알고 지키지. 그거 보고 에이씨 이것 때문에 그냥 날아가 버려야 돼. 그러다가 카메라 있으면 걸리면 날아오잖아요. 그것처럼 법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지킨다 이 말이야. 법계 언약계 약속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믿고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증거가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있어 이게. 너는 이것을 벗게 어디에 갖다 놓으며 만나라. 알겠습니까? 너는 닦는 지팡이 어디 갖다 놓으며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할 게 안 될까?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나는 주님의 순수한 세상과 관심 없이 오로지 주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다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원인이요. 그게 제일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너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예수의 피로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피를 믿으면 이런 언약계, 법계, 증거계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고백. 내가 당신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어떻게 내 피를 빼가지고 드릴 수 없는 것이 주님 피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말씀 먹었다 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속전이에 하루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걸 드릴 만한 믿음이 못 된다는 거지. 그 믿음이 없는 거지. 그걸 드릴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걸 드릴 만한 믿음. 그게 믿음이야.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십일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줘서 감사. 그래서 십일조와 건물이라 감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감사. 감사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주님의 것을 도둑질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는 그걸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11조와 수정을 드리지. 그런데 그 고백이 없다. 그럼 아무 필요 없듯이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구원받고 다시 일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개가 토하고 다시 이렇게 왔다가 다시 토한 거 주워 먹듯이 네가 여기 세상에 있다가 예수 안에서 이리 왔는데 다시 이리 갔다는 거지. 세상에 의의 도를 안 뒤에 세상에 지면 이게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에. 알겠어요? 지면 나중에 보이면. 그래서 당신들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달리 힘든 것이 아니야. 물론 현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 직장에서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지배받는 거지. 그 지배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을 시키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럴 만한 믿음이 없잖아. 무슨 환경, 뭔 환경, 뭔 환경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뒤집어져서 변화시키는 과정이 뭐예요? 예, 공장장도 사장 조카예요. 예? 부장도 뭣도 다 그냥 없는 데가 없어서 사장하고 연결된 데가. 뭐 여기다 명찰 붙였다는 건 다 기억. 그 밑에 기사들이나 이런 주임들이 하나만 그냥 일반 사람들이지 다 기억. 하다면 푸르고 그럼 하는 거지. 근데 항상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고사를 지낼 때 그렇게 날씨가지고 뒤집어 놨더니 하나님 거로 변화가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울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뭐냐 이 말이요. 이렇게 믿은 전무님을 통해서 이 회사 왔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요. 그랬더니 사장을 깨버리더란 말이요. 그리고 뒤집어져서 변화가 되고 그 회사가 제대로 신앙으로 쓰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요. 그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를 쓰기 위해서 부르시겠냐 이 말이요. 나를 써달라고. 나를 자꾸 써달라고 몸부림쳤냐 이 말이요. 당신들은 그런 기도를 해봤냐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당신들의 세상 것을 보고 세상 학문을 보고 세상 환경을 보고 자꾸 바꿀 줄만 알았지. 그것을 주님 것으로 바꾸려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렸냐 마냐 말이에요. 안 두려봤잖아. 그래놓고 세상 환경 보고 실망하고 세상 못 보고 실패하고 세상 못 보고 자꾸 뒤집어 놓고 어머니도 하고 어머니가 그러잖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환경을 나를 통해서 만들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다니엘이 여인의 직인이 찌긴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하기를 눈치 안 했고, 예. 요셉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의 제물을 안 먹고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형제들한테 쫓겨나서 팔려갔지만 신앙을 지켜서 자기 가족을 지킨 것처럼. 그런 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걸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렇게 보냈다고 했잖아요. 알겠어요? 그렇게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과연 그렇게 찾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 그러면 당신들은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야. 그게 믿음이고. 근데 그런 믿음이 있냐고. 없으니까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참으로 내게 믿음 있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드리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할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아버지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하실 때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는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믿음을 아버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는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과 권세와 분명히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연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관하게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승리를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안에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충만한 믿음으로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가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풀어주시니 온전히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으로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덧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수많게 풀어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덧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 역사하시고 아버지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예수 아버지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세 번째로 아버지와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더욱더 잘 알고 더욱더 더 지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아버지와 가족의
자기 사람의 식구는 자기 온수라게 자기 집 식구라게 싸우니 왜 그러냐? 그들의 영적 신앙생활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 앞에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서서 영적인 승리를 잘 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더욱더 충만하게 잘 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